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복된 길이로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가운데 또 매서운 추위로 우리가 때로 몸이 떨리는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 주신 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희락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로 이 땅에서 하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내려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참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이웃을 더욱 존중하며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선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을 우리가 충성으로 잘 감당하며 그래서 빛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 내 이기적인 욕망을 바르게 통제함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한 기업 위에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를 복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성도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물질들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순간마다 경험하며 깨닫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도록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복주셔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역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믿음과 또한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또 전 세계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멈추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에서 속히 자유롭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와 복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 가정과 또 기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침 묵상, 우리 새벽 기도회 하는 아침 묵상과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밴드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사회두기 거리 2.5단계로 지금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 중에 있는데 비록 불편하고 집중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 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달력은 지금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하고 제가 좀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교회 오셔서 아무 때나 오셔서 교회에 있으니까는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층은 12월 말로 이제 임대 계약 종료하고 원상 회복하는 공사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올해 내년에 좀 불편하셔도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잘 신교의 공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좀 많이 부족하지만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 유치부는 또 부장으로 또 지도 교사로 우리 정현주 집사님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교사로 최우림 형제 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에는 또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는 강힘찬 전사님께서 지도교육자로 이제 수고하시고요. 또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부서는 전사님이 수고하시고 초등부 부장에는 김창술 집사님, 또 교사에는 이준희 집사님, 또 최하림 형제 이렇게 수고하시고 청소년부는 우리 부장의 김성은 집사님 그리고 교사로는 우리 이정욱 형제가 또 여건 허락하는 대로 충성하고 함께 섬겨 나가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럴수록에 개인 경건의 말씀과 기도와 또 구제와 봉사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생활 방역에 준수하셔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또 제가 한번 앓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월 마지막 주까지는 계속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토요일에 오후에 예배 녹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똑같이 하는데 혹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멀찍이 같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감사 비전 헌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많이 불편하시고 또 헌금에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아니면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또 여러분 헌금 꼭 이렇게 따로 구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음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또 평안하신지요? 오늘 제가 한 2주, 이제 3주째 만에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해서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건강을 이렇게 또 회복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희망스러운 뉴스가 들립니다. 2, 3월부터 순차적이지만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아마 11월까지는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 면역 체계를 다 좀 갖추는 것을 이렇게 질병청장이 또 아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코로나 변종이 발생하는 변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백신은 백신일 뿐입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뉴스도 속히 들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겨울철마다 독감 예방주사 백신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리지 않잖아요.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백신에서 더 나아가서 좀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는 그런 또 하나의 희망스러운 뉴스를 기대해 봅니다. 안전한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마 그때까지는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마스크 써야 된다 그러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야 된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뭐 좀 짧지만 경험자로서, 확진된 경험자로서 저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코로나 예방에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코로나와 감기는 구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감기 증상을 느끼고 한 4일 정도 몸에 열도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에 뭐가 왔네, 감기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주변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이 코로나 아닐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코로나 증상의 제일 첫 번째는 고열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열이 안 나면 몸살이니까 걱정하지 마. 다 그러더라고요.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열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꺼림직해서 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 통보를 받을 때는 진짜 날벼락 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요. 세상이 싫어지더라고요. 아직도 그 충격이 좀 저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진이 되고 이제 이렇게 격리 통보를 받고 가족들이 가서 검사를 다 받았지요. 제가 확진이 된 이후에 우리 제 큰아이 우림이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전화로 이야기를 해보면 있더라고요. 몸에 열도 있고 몸살도 있고 으시시 춥대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나보다 덜 열이 있고 나보다 더 이 근육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성 판정이 나와요. 음성 판정이 있어도 며칠 계속 그러니까 또 보건소에 가서 또 검사를 했대요. 근데 또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부터 감기가 아마 깨끗이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와 코로나가 구별이 애매해요. 거의 비슷한데 저는 확진자고 제 큰아이는 확진이 아니라 감기였어요. 2번, 3번 우리 큰애는 마지막까지 검사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나 제 아내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확진이 된 거예요. 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목 따끔한 정도. 막내는 전혀 열도 없고 몸살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서 내가 이거 확진 걸린 거 맞아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정황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코로나는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전파력이 어쨌든 빠르다는 거예요. 무증상자를 통해서 제가 아마 누군가에게 감염이 됐겠죠. 누군가에게. 저는 많은 사람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날벼락 맞은 걸로 끝내야 되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아내는 아직 도대체 내가 어디서 그런 거야?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 좀 빨리 이 충격에서 제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자들이 워낙 많아서 선별검사를 받으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많이 1000명, 1500명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경험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손을 부지런히 씻으십시오. 아무리 많이 씻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손 씻었냐? 아빠 손 씻었어? 우리 큰애가 비누로 손 씻었어? 그래요. 아니, 비누로 손 안 씻으면 아무 소용없어. 진작 제가 우리 아이 말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손 비누로 부지런히 씻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안 씻은 손으로는 눈이든 코든 입이든 가급적 만지지 마십시오. 저는 좀 어려서부터 좀 손으로 좀 잘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입에도 손 넣고 하는 좀 그런 버릇이 있어요. 아마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절대 안 씻은 손으로는 제가 한 20일, 15일 지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지금 조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코가 좀 답답하면
일부러 가서 손 씻고 그리고 제가 하다못해 코를 후비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스크 잘 쓰는 겁니다. 마스크 잘 쓰면 그래도 아마 예방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뭐 어느 식당이든 피하시고, 혹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더라도 한 방향을 보고 식사하십시오. 가족 간에도 가급적이면 덜어서, 찌개에 같은 막 숟가락 넣고 하지 마시고 국자로 덜어서 드는 것 연습하십시오. 사람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긴 뭐 저도 사람 많은 곳 피해 다닌다고 했는데 감염됐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피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 간에 감기 증상이 가족 중에 있으면 무조건 자가격리부터 하세요. 어느 방에 몰아넣고요, 화장실 있는 방에 몰아넣고 그냥 거기서 곰이 나물 먹듯이 딱 있고 자가격리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가 후회를 해요. 첫날 감기 있을 때 첫 끼 따로 먹고 다 감기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같이 먹다가 제 아내와 좀 피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마스크 쓰시고 감기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내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 집에 뿌리는 소독제를 꼭 준비해 두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 많은 시장이나 마트 다녀오시면 우리가 겉옷을 매일 빨 수 없으니까 겉옷에 뿌리고 좀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좀 30분, 1시간이라도 걸어뒀다가 안으로 들여 놓으십시오. 제가 무증상 감염이고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나도 감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나도 감염자라면 저 사람도 감염자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거리 두고 조심하십시오. 워낙 코로나는 감염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중요합니다. 심호흡 자주 하시고요, 맑은 공기 들이마시고 심호흡하고, 사람들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하품하는 게 산소 포화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기침을 많이 하고, 저도 산소 포화도가 조금 92, 3 떨어지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심호흡하시고 찬 공기 좀 마시고 다시 재보십시오.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기침이 나오면 당장 이게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에 큰 부담을 주어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심호흡, 맑은 공기 쐬시면서 내 몸 안에 좀 이렇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 여러분 꼭 중요한 일입니다. 열 번째는, 저처럼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사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제가 한 달 정도, 2달 정도겠지만 제일 안전한 사람입니다. 감염 위험이 없고 조금은 면역력이 한 달 정도 간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염시킬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저를 이렇게 샛눈 뜨고 보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내 이마에 주홍글씨를 내가 새겨놓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최 목사밖에 없겠지만 확진자라고 저 이렇게 왕따시키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제일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11번째는 평소에 부지런히 운동하십시오.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기초 체력이 있고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크게 아픈 거 없이 지나온 것 같아요. 잠깐 왔구나 그러다가 지나갔어요. 막내 같은 경우는 워낙 몸이 좋으니까 그런지 그냥 치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기초 체력 키우시는 건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실 때 확진된 분들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빨리 건강 회복하도록, 또 확진자들과 접촉하고 한 공간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확진이 되면 적어도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5명에서 10명까지는 한 10일씩, 보름씩 자가격리를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몇몇 분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부디 좀 코로나를 잘 예방하셔서 감염에서 자유롭고 해방되는 코로나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좀 길었죠? 이렇게 설교 끝하면 좋은데 그래도 성경 읽었으니까 좀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설교 주제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이어받아서 지난주일 2021년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1년 주제 성경 구절을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 11절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먼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거룩한 자기애, 현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거룩한 자기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거룩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이웃 사랑하면 거창하고 부담스럽지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거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 정죄하지 말고, 그래,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좀 그런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연속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위로입니다. 다른 주제도 있겠지만 저는 위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다루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 자신이 한없이 약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서론을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위로받으며 위로하며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위로받으며 위로하며입니다. 첫째, 여러분 위로받으며 삽시다. 위로받으며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를 기다리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위로는 우리가 처한 환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견뎌낼 힘을 우리가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무거운 짐이 내 몸에 떨어지는, 짓눌리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날벼락 같은 그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보름 전에 그랬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아니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예상할 수는 있었겠지만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날벼락 같은 상황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순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환난 중에 버틸 힘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되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거 확진이 오진이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의 상황, 날벼락 같은 상황을 견뎌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 그저 아프다고 진통제 주고 열난다고 해열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돈다발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거나 순식간에 질병이나 아픔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근심하고 함께 그 근심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성경 원어의 뜻은 그래서 곁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곁에 서 있는 것이 위로예요.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곁에 서서 같이 있어주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한자 말을 가만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한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함께 근심한다.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함께 근심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 고난에 맞서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지금 근심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느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견디게 하신다.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주의 위로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기 예수, 그 아기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표적이요 사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고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시몬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근심과 시련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며 삽시다.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위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위로하며 살지 못하면 삶의 가치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과거를 잊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위로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어설프게 위로했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기억하시고요.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들리지 않더라도 그 기도만큼 우리가 위로하며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창한 말로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와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분과 내가 기도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죠. 제가 이제 완치가 되고 퇴소한 후에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욥의 환난, 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의 대화가 욥기 42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결국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결국 누가 옳으냐 논쟁하다 끝납니다. 욥도 말로 안 지고요. 욥의 친구도 말로 안 집니다. 욥기서를 이번에 제가 꼼꼼하게 읽는다고 읽었어요. 한 이틀. 말 구구절절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 없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한참 논쟁을 벌인 후에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까지 해요.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내 속을 후벼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가 쭉 다 논쟁한 이후에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내린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네가 형통할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지금 환난을 당할 때든지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뭘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인 것을 알라. 구구절절하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후에 욥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을 위로하죠.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 어설프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육체가 있냐고 해서 간단하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힘을 드리는 거예요. 말의 성찬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절실히 느끼고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밴드 댓글로 혹은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굳이 그런 표현을 안 해도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매일 전화해 주시는 분이 있고 2, 3일에 한 번씩 전화해 주시는 분이 있고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그 말 자체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문자 하나, 이분이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코로나 확진됐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대요. 그 충격은 내가 받은 충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받은 충격 이상으로 받았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부모가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애타요. 그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아마 내가 잘 견뎌낼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받았던 내가 교회당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못하고 어설프게 연말 신년 예배 드리는데도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경제생활 중에서도 또 부지런히 온라인으로도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래도 우리 안에 이렇게 많구나. 그 자체가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작년과 이어지는 말씀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를 표현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가족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며 위로하며 사는
거룩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위로자로 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물질의 은혜 주시고, 심령의 평안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하늘의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